할렐루야. 네, 오늘 이렇게 조금 구름이 꼈습니다. 안 봐도 알아요. 이 조금 구름이 낀 날은 아내가 조금 이렇게 이 그 몽환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이렇게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잘 안 보여서 그런지 예뻐 보입니다. 공주님들 같아요.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 한 설화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이 그런 설화가 있습니다. 한 거지가 있었어요. 마을에 거지가 있는데요. 매일매일 빌어먹는 거지입니다.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옛날에 왔던 각설이가 오늘도 왔습니다 하면서 빌어먹는 이 거지인데, 이 거지가 그렇게 매일매일 빌어먹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요, 그래도 이렇게 도움을 주던 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지의 시신을 걷어들여서 장례를 치러주는 겁니다. 장례를 치러주면서 이 거지에게 매일 이 거지가 들고 다니던 밥그릇이 있거든요. 이 찌그러지고 또 오랜 시간 닦질 않아서 그 때 묻은 그 그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그래도 평생에 가지고 다니던 그릇 이 하나라도 같이 그 무덤에 묻어줄까 하고 그릇을 닦았어요. 근데 여기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그릇을 닦는데 반짝반짝반짝 빛이 나요. 근데 반짝반짝 빛이 나는데 누런 빛이 나요. 보니까 황금인 거예요. 황금.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거지는 평생에 뭘 들고 다닌 거예요? 황금을 들고 다닌 거예요. 황금을 들고 다니면서도 이게 황금인지를 모르니까 인생이 어떻습니까? 빌어먹는 인생이 된 거예요. 초라한 인생이 된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풍성한 삶의 비밀입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놀라운 비밀이 풀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을 모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지막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개털이에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비밀을 깨달으면 우리의 삶의 끝이 어떻다는 거예요?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풀어주신 이 비밀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은혜들이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러한 비밀을 깨달아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의 제목은요, 비밀에 대하여예요. 비밀. 자, 성경에 보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했습니다. 이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노예로 살았으니까 얼마나 고되겠어요. 매일매일의 삶이 고된 거예요. 이 고된 삶을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시죠.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이 애굽 땅에서 탈출시키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땅에 왔어요. 땅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정복한 땅에 이 몇몇 이 가시와 같은 이방 민족들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들이 찔러요. 핥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괴로웠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이 땅에서 강건하게 해주세요. 하니까 또 사사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하셨습니다. 18만 5천의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또 포위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목숨이 경각에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하룻밤에 18만 5천의 군대를 싹 다 쓸어 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러한 일들을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에게는 문제가 없다. 인생에 문제가 없다. 이 인생에서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오늘날에 종교를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기독교 말고 많은 종교, 불교를 믿는다든지 이슬람교를 믿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종교를 믿는다든지 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궁극적으로 이 종교를 갖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신을 믿으면 우리의 생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미움을 받게 된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믿음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원래는 세상이 미워한 건 우리가 아니에요. 세상이 미워한 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게 있죠. 뭐예요?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우리를 세상 속에서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를 세상 속에서 선택하심으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어디에 속하게 하셨어요? 예수님께 속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다 보니까 세상이 원래는 예수님을 미워했는데 이제는 누구를 미워해요? 우리를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외면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외면으로부터 태어나셨죠. 예수님께서 화려한 왕궁을 선택해서 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에 나셨어요? 허름한 마구간에서 나셨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는 이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분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들이 없이 예수님은 그렇게 외롭게 이 땅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태어나셨다면 우리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십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없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허름한 마구간을 선택해서 나셨느냐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자라실 때 화려한 도심에서 자랄 수도 있잖아요. 유복한 가정에서 자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시골 마을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갈망 속에서 영적인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죽이면 안 되는데 우리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죽이는 거야?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갈망으로 막 땅을 치면서 한탄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떠나보내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충분히 용서할 수 있는 피를 흘리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어떻습니까? 발가벗겨져서 수치스러운 죽음이에요.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 속에서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채찍과 또한 고문으로 모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야. 우리가 비록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절망의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그 비참함 속에 영광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을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에 감추어진 비밀이 하나 있다 그래요. 한번 보세요. 1장 2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비밀은 무엇입니까? 비밀은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이 비밀이 우리에게 풀어졌습니다. 어떻게 풀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풀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로 보면 이 비밀이 뭔지가 보여진다고요. 예수님은 세상에 풍성한 삶의 비밀을 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고난의 삶을 사셨지만 어떻습니까? 풍성한 삶을 사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결국에는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단 말이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면 우리의 끝에 뭐가 있어요?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의 제목은 풍성한 삶의 비밀이에요. 무엇입니까? 평강의 은혜요. 한번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보세요. 중간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자, 우리가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평강이라는 단어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됨과 평안이라고 되어 있죠. 평강이라는 단어가 에이레네예요. 이 헬라어로 에이레네예요. 근데 이 에이레네가 안에 보면 평안이라는 뜻이 있어. 근데 거기에 감춰진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됨이에요. 하나됨을 통해서 뭘 얻을 수 있다? 평안을 얻을 수 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평강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이 평강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됨으로 평강을 이룰 수 있다. 이걸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따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남은 고난의 잔을 우리가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도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뭐예요? 평강, 에이레네를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에이레네, 진짜 평강은 어디에서 와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1장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그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운다는 거, 고난에 채운다는 거, 이게 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따라 행하는 거죠. 또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쫓는다 하잖아요. 십자가. 우리가 십자가를 쫓는다 했을 때 십자가는 고난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영광이에요. 영광. 여기에 풍성한 삶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지만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잖아요. 바로 이것이죠. 요즘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거든요. 이 사도행전을 보니까 사도행전 말씀은 사도 바울의 십자가 길이더라고요. 십자가 길. 복음의 길보다는 십자가의 길이 맞는 것 같아요. 왜? 이 수많은 고난을 겪는 이 사건들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은 특별한 장소 하나를 뽑으라 그러면 저는 단연코 루스드라를 뽑습니다. 이 루스드라가 어떤 곳이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해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거든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돌에 맞아 죽은 바로 그 장소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이 죽었다 살아난 때가 있어요. 바울이 한번 죽었다 살아난 때가 딱 한 번이에요. 한 번. 그 사건이 루스드라입니다. 바울이요, 이 고난, 자기가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이 고난의 역사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진짜 이런 고통들을 거쳤다, 내가 이런 고초들을 겪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옥에도 갇혔고 매질도 당하고 뭐 타고 가던 배가 파선을 해서 표류도 해보고 줄이고 목마르고 게다가 잠도 자지 못하는 그런 고난을 내가 겪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눈에 띄는 하나의 이 사건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한번 돌로 맞았고, 한 번이 한 번 돌로 맞았고, 이게 무엇을 가리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루스드라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루스드라에서 한번 돌로 맞았는데 이 루스드라에서 돌로 맞아 죽었어.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갖다 버렸어. 그런데 거기서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면서 그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더베에 가서 전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루스드라 사건, 내가 한번 돌에 맞았고 라고 11장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그 다음 12장에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3층천에 다녀온 이야기를 해요. 이 3층천 다녀온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육체에 있었는지 육체 밖에 있었는지 헷갈린다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 죽어서 본 건지 살아서 본 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적 이야기예요? 루스드라 이야기예요. 돌에 맞았을 때 내가 진짜로 죽은 건지 아니면 수만 꼴깍 남아있을 때 그때 본 건지 헷갈린다.
언젠지는 모르겠다. 내가 진짜 죽었던 건지 아니면 숨만 간신히 붙어 있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하나 확실한 게 있다 그래요. 하나 확실한 거. 하나님이 그때 내게 말씀해 주셨다. 근데 신기한 거는요,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뭔 말을 했는지를 안 가르쳐 줘. 무슨 말씀을 했는지. 아니 궁금해서 언제 나오나 읽어봐도 안 나와. 또 잊어먹었나 하고 앞으로 돌아가봐도 안 나와.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해준 거지? 참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을 사도 바울이 어디서 하냐면 사도행전 14장에서 들려줍니다.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루스드라로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거기서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나를 죽였는데 또 가면 야 바울 죽은 줄 알았더니 다시 살아났다. 안 되겠다. 다시 죽이자.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루스드라로 가.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가요. 이고니온, 안디옥은 어떤 곳이에요? 이고니온과 안디옥에 있던 사람들이 루스드라에 와서 충동질합니다. 야 바울 그 사람 죽여야 돼. 우리가 때려 죽여야 돼. 안 그러면 너희하고 우리 관계 끊어버릴 거야 하면서 충동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고니온으로 돌아가면, 여기 안디옥으로 돌아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근데 그곳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돌아가. 왜 돌아가냐면 그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내가 삼천천에서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거 들려주려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우리가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아멘. 누가 해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이에요. 그걸 사도 바울이 제자들을 만나서 들려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바울 신학에 있어서 중요한 뼈대예요. 그 이후에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거든요. 근데 드로아에서 아시아로 가려고 합니다. 이 아시아가 어디냐면 에베소예요. 에베소.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눌 때도 한번 잠깐 이야기 드렸죠. 이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고속도로가 뚫려 있어요. 이 동쪽으로 고속도로가 뚫려 있는데 동쪽으로 가면 어디 도시가 나오냐면 오늘 본문에 말씀이 있는 골로새 도시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크게 두 개의 도시가 또 있다 그랬죠. 히에라볼리아하고 또 우리 라오디게아, 이 교회가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로 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막혀요. 길이 막혀. 하나님의 선교를 하려는데 길이 막혀요. 누가 막아요? 이 길을 누가 막습니까? 성령이 막는다고요. 성령이 막으신다고요. 그래서 막혀. 그리고 선교를 하는데도 막힌 길이 있고 열린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6장에 가보면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가요. 그러기 위해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로 가서 빌립보로 올라가는데 갈 때 이틀 걸려. 16장에 보면. 근데 올 때 보면 5일이 걸려요. 아니 갈 때는 2일인데 올 때는 왜 5일이에요? 바람이 문제예요. 순풍을 타고 가면 며칠이에요? 이틀이에요. 역풍을 타고 오면 몇일이에요? 5일이에요. 인생도 순풍이 있고 역풍이 있잖아요. 막힌 길이 있고 열린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평강의 길은, 이 평안의 길은 열린 길만 평안의 길이에요? 순풍을 맞이할 때만 평안의 길입니까? 막힌 길에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역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역풍도 순풍도 막힌 길도 열린 길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말해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고난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평강의 길이요. 평강을 향한 길입니다. 이 평안한 삶은 우리가 예수와 하나가 될 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그리고 예수님의 사명을 좇을 때,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려고 할 때에 우리는 평강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과정에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과정에는 고난이 있을 수 있다고요. 과정에는 고난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고난은 과정이지만 무엇이 아닙니까?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말씀의 제목입니다. 풍성한 삶의 비밀, 영광의 면류관. 지난주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지만 우리 관심 있게 본 뉴스들이 또 있잖아요. 왜?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알겠어요? 뭔지? 이거 뭐예요? 쇼트트랙. 잘 모르겠어요? 쇼트트랙이에요. 쇼트트랙. 이 쇼트트랙 이 금메달 또 소식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영상들이 있는데 저도 이 영상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눈에 들어오는 영상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금메달을 따는 저는 결정적인 순간들보다 저한테는 그 금메달을 따기 위한 선수들의 수많은 노력들을 다룬 그 짧은 그 감동의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저한테는 그게 더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데요. 고되게 훈련하는 선수들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구슬땀을 흘립니다. 그냥 땀이 뻘뻘 나요. 거기에다가 또 막 이 체력적인 한계들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지쳐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장면들도 있고, 그 고개를 숙인 장면 가운데서 이거 계속 할까 말까 막 이 여러 가지 갈등들, 막 이 여러 가지 이 심적인 갈등들이 이 마음 이 영상에서 느껴지더라고요. 또 훈련을 받는 중에 이 사건 사고들이 없겠어요? 부상을 입는 선수들도 있더라고. 그래서 선수 생명이 끝났다 말았다 막 이런 뉴스들도 나왔던 과거의 어떤 그런 그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어쨌든 이 수많은 갈등들이 있었겠죠. 이 수많은 갈등의 순간들을 극복하고 어떻게 그 선수들은 이 올림픽 무대에 설 수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이 올림픽 무대에 서게 하는 동기가 무엇이었느냐라는 겁니다. 그 수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설 수 있게 했던 유일한 동기. 시상식에서 홀로 받게 되는 이 스포트라이트, 그리고 온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그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서 자기가 받게 될 영광의 메달이요. 이 메달 때문에 달려온 거잖아요. 이 메달. 그래서 바울은 이 땅에서 경주가 끝나면 우리도 받을 뭐가 있다 그래요? 상이 있다 그래요. 상. 영광의 면류관이 있다 그럽니다. 경주에서 상을 받는 사람은 몇 명이에요? 한 명이 한 명. 금메달은 하나예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비밀이 가진 영광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영광의 소망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에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 요한복음에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때예요. 때에 대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잖아요. 물로 포도주를 가나안에서 만드시는데, 이 가나안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면서 그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말씀을 하세요. 또 예수님의 형제들 있죠. 형제들이 예수님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예수님, 그렇게 능력이 출중하신데 이 시골에만 있지 말고, 이 갈릴리 이 시골에만 있지 말고 저기 서울로 올라가세요. 서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세요. 거기에 가서 능력을 떨치세요. 사람들에게 이름 좀 나타내 보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때가 아직 차지 아니하였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다가 6월절, 우리 예수님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6월절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때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죠. 때.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이번에는요, 최후의 만찬 가운데서 같이 식사를 하다가 일어납니다. 밖으로 나가요. 가룟 유다 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팔아먹으려고, 예수님 배신하려고 나가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넘기고 나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단 말이에요. 이걸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예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언제입니까? 영광의 때예요. 영광의 때. 영광의 때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줄곧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뜻대로 한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보냄을 받아왔다 그랬습니다. 보냄을 받아왔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무엇인지를 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늘 아버지시죠. 아버지의 뜻을 누가 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그 아버지의 뜻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아셨다고요. 그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그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내게 맡겨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아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처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를 언제라고 말해요? 영광의 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이요 말하는 비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 이 비밀을 온전히 행하면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실체와 증거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때, 아버지의 뜻을 행할 때 그 끝에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때 거기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영광의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25절 중간에 보세요.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잖아요. 저에게는 목사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전 목사로 하여금 목사가 되게 하신 건 뭐예요? 전 목사로 하여금 이곳 고향 동산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정에서 남편이 되게 하셨어요. 아내가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모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 그 가정에서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왜? 우리로 하여금 가정에서 그러한 직분을 주신 거예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도 다양한 직분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들은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미국에서 이 찰스 알렌이라는 이 박사가 교인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게 있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은요, 가관입니다. 깜짝 놀라요. 교인 중에 20%는요, 나는 이 교회의 성도다라고 말하면서 그 교회에 출석을 안 한대요. 10명 중에 2명이 그냥 나는 그 교회 성도야. 그렇지만 교회는 안 나가. 그리고 4명 중 1명, 25%는요, 평소에 기도하는 법이 없대요. 그냥 나는 크리스찬이지 기도는 안 하는 거예요. 기도는. 35%의 성도들은 성경을 아예 읽지를 않는다 그러고 40%의 성도들은 헌금 생활을 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75%의 성도들은요, 교회에서 직분을 맡는 것을 싫어한답니다. 책임을 맡는 것을 싫어하는 거죠. 부담 갖기가 싫은 거예요. 거기에다 85%의 성도들은 누가 하나 전도해 본 적이 없대요. 10명 중에 8, 9이에요. 대부분이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100% 이번에는 100%가 바라는 게 있어. 뭐예요? 천국 가기를 간절히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경기를 마쳤어. 경기를 마쳤는데 메달이 없어. 우리가 천국에 갔는데 영광의 면류관이 없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천국 문 앞에 이르렀는데 영광의 면류관은 없다. 얼마나 끔찍해. 오늘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어났기 때문이잖아요. 지금 우리는 여기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육체적 탄생을 의미하는 거죠. 육체적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또 여기는 어디입니까?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우리가 이 예배하는 곳에 모여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곳에 모여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거듭남을 이루었다라는 거죠. 이미 구원은 받았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가 있어야지. 왜 여기에 살고 있는 겁니까? 이 생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잔을 채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명을 깨닫고 이 사명을 위해서만 달려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적으로는 태어났어. 영적으로는 거듭났어. 그런데 이 사명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영광의 면류관이 없다고요. 사명만을 바라보면서 달려간다는 것은 우리의 비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그곳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함께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같이 꾸면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열심히 달려가세요. 그 과정에는 비록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끝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어요.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풍성한 삶의 비밀이에요. 고되겠지만 포기하지도 말고, 고되겠지만 그 때문에 좌절하지도 말고 우리가 달리자고요. 반드시 이 경주를 마칠 때에는 주가 허락하신 놀라운 영광이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명.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르리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말씀과 뜻을 위해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한 생명을 바쳐 달려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에게 주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달려가는 하나님 그러한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기도할 때 아버지 우리 하나님 주의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을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깨닫는 하나님 은혜들이 하나님 이루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 주께서 하나님을 주신 은혜 하나님의 사명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며 아버지 주의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하나님이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 말씀들을 이루어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은혜들을 우리가 하나님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의 같은 하나님 은혜들을 더하여 주실 때 아버지 모든 이름이 하나님 뛰어나신 우리 주님의 하나님 은혜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주의 하나님 말씀을 이루게 하시고 아버지 이런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마지막 날 아버지 주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그 은혜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이런 하나님 삶이 우리 하나님 풍성한 은혜 하나님 삶이 되게 하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사도 바울이 바라보았던 하나님 그 마지막 때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 결코 하나님 그 마지막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면류관 이 영광의 면류관을 하나님 차지하는 하나님 은혜로운 우리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명을 보게 하시고 비전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이 일들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나아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